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 먹고 삽시다. 축복합시다. 말씀 먹고 삽시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은 입에는 단데요. 아무래도 이제 삶에서 체화되는 것을 소화하는 거로 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입하고 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에는 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익히 쭉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라는 상징으로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아팠다 이거죠. 아팠다. 근데 섭리가 뭐 맛이 쓰거나 섭리가 힘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통증도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주님께 다 선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져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교회됨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이 약간 전공 필수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수강 신청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고 교양 중에서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전필은 잘해야 되잖아요. 전필. 이거 전필입니다. 전필. 전공 필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제 설교를 하면 항상 이미지를 하나씩 정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은연 중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이미지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보여주실래요? 자,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우리가 열쇠하면 이거 다윗의 집의 열쇠, 천국 열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 얘기를 한 주간 되게 많이 했어요. 열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방 안은 어둡고 지금 열쇠를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환한.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열쇠를 보면 되겠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열쇠를 좀 머릿속에 간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이 이미지를 제가 많이 그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을 텐데, 자, 지금 두루마리가 중요한 이 말씀으로 나와요. 두루마리.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봤는데 두루마리가 이제 둘둘만 책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제본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길게 해서 줄줄줄 말고 다녔는데 그게 책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섭리다. 이 섭리의 핵심이 뭐냐? 그걸 이제 비밀이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8절 위에 보면 7절에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외부로 알려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데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을 이제 이게 영적인 리얼리티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흑암이기 때문에 이 천국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에게 열쇠를 주셔가지고 아까 전에 이미지처럼 천국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섭리란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그림을 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준비하다 놓쳤네요. 예전에 한번 중세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의 한 장면이 있고 성경의 한 장면이 아니라 어떤 이제 성도의 죽음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에 예수님도 나오시고 마리아도 있고 또 사도들도 있고 심지어 교부도 있고 뭐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중세의 세계관이다.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에 그 이제 기하를 공부하거든요. 예원아 목사님 봐야지. 기하를 공부하는데 이게 도형 공부예요. 도형. 이게 수학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대수, 하나는 기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뭐 요즘 세대 다 그래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생각하는 걸 되게 골치 아파하고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훈련하는 좋은 것이 도형 갖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삼각형을 만드는지 어떻게 선분 위에다 수선을 그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각을 이등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각도기 없이 콤파스와 자만 가지고 탈레스나 예전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처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교보는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아이들이 처음엔 막 재밌어하다가 계속 이제 한 시간 이상 하니까 표정들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제가 그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느낄 거예요. 과연 인간이 탈레스가 있었던 그리고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을 썼던 BC 300년보다 똑똑해진 걸까? 나아진 걸까? 찬연아, 탈레스가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바다에 나갔잖아. 그거 어떻게 그 배와 육지 사이의 거리를 찾았지? 합동, 그지? 삼각형의 합동의 원리로 탈레스가 저기 보이는 아버지 배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잴 수 있지? 해가지고 탈레스가 그냥 평소에 학교나 집에서 보던 그 이제 여러 철학책이겠죠. 수학책, 철학책, 천문학책 그런 것들을 보다가 합동의 원리를 이용해볼까?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만큼 계시는구나 거리를 측정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더 지혜로워진 걸까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중세에도 말이에요. 그 얼마나 세계관이 풍성했는지 그 마을에 이제 존경받던 성도겠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참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면서 그분들의 세계관이 나타났는데 그분들의 세계관이 뭐냐면 시간은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이제 영혼이랑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도 나오시고 예원아 여길 봐야죠 어딜 봐. 그리고 너 이제 한 번만 더 불리면 이제 목사님 화난다. 적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근데 왜 땅을 보고 있어? 죄졌어? 자 그리고 사도들도 보고 있고 시간이 휘어져 있어가지고 옛날에 인스터스텔라 보면은 막 그 광속으로 이제 우주선이 가잖아요. 그럴 때 시간의 휘어짐이 나오면서 미래의 어떤 순간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 중세 시대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지식과 정보가 없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나 그들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치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두루마리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그 섭리가 뭐냐? 자, 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가 주제이기 때문에 22장에 보면 한번 요약을 해줍니다. 자, 22장 한번 가보세요. 22장 가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시는데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부른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까지 13절에 이어지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냐?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게 냅두고, 기도를 안 하는 애는 기도를 안 하는 애로 냅두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경 안 읽는 사람으로 냅두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또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하시고, 거룩한 사람은 또 그대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냅둔다라는 표현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여러 가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너희들이 베레아였나? 아니야. 베레아가 아니라 바울 사도 보고 그 제우스라고 했던 그 도시, 루로 시작하는데 루스드라, 거기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게 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은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로 계속 의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 사람들이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22장 10절부터 뭐 13절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루마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게 섭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고난, 환난, 재앙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 평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13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여기서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와요. 13장 1절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마귀의 그 하수인이겠죠. 짐승.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13장 1절 위에 12장 17절 보면은 사탄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미가엘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래서 계시록 8장을 아니라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성전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좀 교회됨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입장에선 이제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고. 그러니까 원수마귀 입장에서 너무 뻔뻔한 거예요. 여기 내 나와버린데 저 자식들이 교회됨을 지키고 있네. 지금도 막 분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랑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영적 전쟁에 그 기운이 감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짐승을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용이 부리는 짐승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그 이제 교회와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저번에 그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외관상은 지는데 실제로는 이기는 모략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끝난다, 성도와 싸워 이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러니까 이제 유대가 멸망할 때죠. 유대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그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BC 586년경에 멸망하는데, 그때 그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냐 봤더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아까 비슷하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냅두고 또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의롭게 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짐승과 싸워 지는 것 같지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데, 그래서 영적 전쟁, 지금 같은 리얼리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중세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속에 사도도 있고 교부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마리아도 계시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리얼리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리얼리티라고 그랬는데, 이 리얼리티를 섭리로서 지금 예수님의 보호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보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과 인내구나. 믿음과 인내구나. 이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섭리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BC 580년경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15장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15장 2절 말씀, 아까 전에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은데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BC 586년경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요. 근데 겉으로는 멸망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략이 있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계속 이제 가져가시려는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그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졸지도 않으냐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냐시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이제 70년 포로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또 사도 요한, 세 번째도 사도 요한인데 다들 똑같은 리얼리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황에, 자 여긴 정황이죠. 이 땅의 정황이란 말이에요. 자 보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이 하늘에 이런 두루마리라는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분의 섭리를 말씀하시는데, 여긴 땅이잖아요. 땅은 각자 정황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여러 국면으로 말했지만 이거를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열린 문을 너 앞에 두었으니, 계시록 4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열린 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어쩔 때는 언약궤가 보인다, 어쩔 때는 증거 장막이 보인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리얼리티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신 그 영적인 리얼리티,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통치일 수도 있고 승리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존귀함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의 입장에서, 김 집사님의 입장에서, 또 누가 있어, 또 그냥 이 집사님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에 박기미가 제일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박 집사님 몸이 아파, 그러면 이제 건강의 정황에서 이 리얼리티를 보는 거고, 오늘 리얼리티는 두루마리보다는 지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 열쇠가 볼까? 건강의 이슈를 가지고 보는 거고, 김 집사님은 물질의 이슈를 가지고 보는 거고, 이 집사님은 뭐가 있을까? 이제 뭐 부부싸움 했다 합시다. 그럼 부부의 문제로 이걸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찬양한 대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연결해서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완성이 교회다. 이것이 오늘 우리 메시지의 핵심인데,
자, 복음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는 복음을 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싫어하면 참 요게 곤란한 거예요. 여기는 율법 세상인데 율법을 싫어해. 어제 또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좀 감을 잡았어요. 제가 어제 해보고 뭐 했냐면 경제놀이를 했어요,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2번 망했어요. 예, 뭐 이제 은행도 파산하고 뭐 공장도 파산하고 뭐 이제 누구지? 그 자본주의 안에 사람들 다 굶어 죽고 막 첫 번째 완전 파산하고 두 번째는 조금 나았는데 두 번째도 아마 그 채율이가 빵가게 주인했거든요. 빵가게 망하고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갚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이 그 채율이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고 대출 상환해야 되는데 채율이가 대출 상환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금 인출 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가게도 망하고 공장도 망하고 농사꾼들도 망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2번째 망하고 세 번째 가서 이제 유동성이 살아난 거예요. 얘들이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돈을 막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농부는 열심히 뭐 이렇게 이제 곡식을 재배하고 그랬더니 유연이가 자기가 심심하다고 자기가 그 다른 곡식 다른 농장을 하나 만들겠대요. 그래서 유연이가 그 찬현이가 이제 제일 농장 주인이었거든요. 7,000원에 이제 곡식을 팔았어요. 빵 공장에다가 빵 만들라고 유연이가 3,000원으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현이네가 갑자기 막 가격 막 치킨 게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빵 공장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 오고 너무 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근데 여하튼 그 세 번째는 이제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망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출을 적당히 받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딱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일타 강사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게 율법 그러면 뭐 지키기 힘들다, 뭐다, 뭐 나랑 안 맞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답을 찾자고. 왜 율법을 싫어해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찬현아, 엄마가 공부해라 그래. 율법이란 말이야. 공부 싫어. 그거는 너랑 공부가 안 맞아서가 아니고 너의 안에 있는 뭐 부모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 뭐 거역이라든지 뭐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게 드러나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직시하는 게 나를 성찰한다 이러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 찬원아, 엄마가 찬원아 공부해라. 왜 유연이는 공부하라고 안 하고 왜 유연 누나는 공부하라고 안 하고 왜 나만 공부하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네가 비교하다 보니까 유연이는 아까부터 노는데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유아 누나도 지금 한심하게 공부를 안 하는데 왜 나만 공부하라고 그러지? 그런 기분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너는 그걸 갖고서 엄마 말이 틀렸다느니 뭐 공부 싫다고 하느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서 다시 말해 엄마가 너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럼 뭐가 드러나는 거야? 너 마음에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뭐 불순종하는 이런 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보아하니 깨닫는 거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죄를 발견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난 율법이 싫어. 그거는 뭐 MBTI가 P거나 F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여러분 계속 그 허벅지 긁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성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현이가 자기를 성찰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뭐 잔소리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찬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 성경 읽으라고 타박하는 목사님의 말이 은혜구나.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거를 깨닫는 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 중심.
아, 이 사람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영안이 열렸구나. 이거 영안이 열렸구나.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 환상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 생각을 해보니 그 시절도 하나님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구나. 그래서 나로 참 힘든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영안이 열리면 그죠?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완성입니까?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충돌하고 갈등하잖아요. 이제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수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어린아이.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죠. 어떡하겠어요. 어린아이. 요 정도 되면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는데 젊은이 정도로 할까요? 예, 사춘기. 우리 유아나 예원이가 이제 요 정도는 돼야 돼. 요 정도 돼야 된다고. 예원아, 율법과 은혜가 하나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 좀 희망이 보이더라. 너가 조금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유아도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 은혜구나. 알겠어요? 찬현이가 은혜구나. 이거 가야지. 왜 근데 이렇게 찬현이를 이렇게 저기 하냐? 내가 찬현이 같은 동생 있으면 되게 잘해줄 것 같은데. 근데 속사정이 있겠지. 말 진짜 안 듣고 까불고. 예, 그래도 은혜야, 은혜. 너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좋게 하시려고 드림 렌즈로 주신 거야. 드림 렌즈. 드림 렌즈다 생각해.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이 복음이에요. 은혜의 지배. 은혜로 다스려지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사는 거, 용서하고 사는 거, 감사하고 사는 게 은혜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 일면에 신앙생활은 제발 플리즈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고 순종.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사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해. 아니야, 더 열심히 하는 게 제발 더 열심히 좀 하지 마.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지배 아래 있으면 순종이 돼요. 은혜 지배 아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예수님 주인 되심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기.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 그래? 예수님을 여러 그냥 잡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 예수님을 사과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지배 아래 있으면 된다니까. 감사도 되고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은혜 성전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은혜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밝게 아름답도다. 다스리시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스려 주신다. 그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구도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루마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두루마리 먹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이미지가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로 가보세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 수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늘. 자,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뭐냐? 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가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대요. 하늘에서 먼저 순서로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구해야지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데미지를 가하지 않고, 너무 많으면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너무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최적화된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풍성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곤고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거까지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알아요. 그래서 건진법사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점쟁이 뭐 캐대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는 거죠. 뿌옇게 아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성공하고 뭐 누가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뭔가 신비롭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캐치하고 알게 되면은 땅의 일들을 내 뜻대로 주관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대언 만들어서 아이돌을 마치 그 무당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되게 좋은 일이라는 듯이 포장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본이 많이 가나 봐요. 계속 그런 얘기들로 영화가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노래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자본이 글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전에 탈레스가 아버지가 바다에 계신데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라는 것을 삼각형의 그 합동의 원리를 가지고 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수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요거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땅에서 뭘 하면, 자, 아까 전에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뭐 치성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무슨 뭐 좋은 땅을 찾거나 뭐 아니면 부적을 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뭐 이렇게 제가 하늘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내 뜻대로 이 땅에서 부귀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 속으면 안 돼. 기독교 안에 이런 것이 들어온 걸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걸 수동태로 말씀하세요. 이게 참 우리가 곤란한 거예요. 매이거나 풀린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되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이 하늘의 영역은요. 영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도 무한하고요. 시간도 무한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동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동태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수동태라고 하신 것은 천국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만큼 가져간다. 요게 좀 수동태를 이해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무한하단 말이에요. 시간도 공간도 영광도 거룩도 자원도 이 땅하고 다르게 무한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침노를 하는 거예요. 그 무한한 자원을, 그 무한한 땅을, 그 무한한 세계를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수동태로 매이고 풀리는 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연결됐냐 봤더니 땅에서 이제 능동태로 말씀하신 메고 푸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메고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천국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다. 자, 이 천국 열쇠를 한번 기본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거는 둘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사실. 근데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 몇 초 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동생이 돼버리고 에서가 장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막힌 사연이 뭐냐면 거기가 이제 하나님 믿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돼야 돼.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외모를 보면 에서는요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달리기도 잘하고 화살도 잘 쏘고 뭐 인물도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에서는 장자권 축복권에 관심이 없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냥에 관심이 있고 무기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나 거기에 관심 있는 거야 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 있잖아 우리 아버지이신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우리 또 선조이신 아담께서 하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또 에서가 보면 효심도 있어요. 이 인격도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아버지 말씀 다 듣고 그랬다는 거구나. 속으로는 뭐죠?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어리석게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우리 집안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아버지는 아직도 그 신화를 믿으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화살과 활 뭐 이런 거 얼마나 빨리 민첩하게 움직여서 사냥을 잘하느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에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장자권 축복권에 관심이 없어. 근데 야곱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뭐 체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막 이제 남성미가 막 테토남 같이 뭐 그 별명이 에돔이었대잖아요. 에돔이 뭐냐 그 번역하면 털복숭이다. 예, 막 수염도 이렇게 막 나고. 근데 누구지? 야곱은요 애견남인 거야 애견남. 형하고 너무 반대야.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속꿉장 나는 거 좋아하고 뭐 엄마 맛있는 거 해주세요 막 이러고. 형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뭐 경쟁도 못 하는 거예요.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라 그런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족 때문인지 그런 열등감 때문인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에게 어떤 순간이 왔느냐 팥죽의 순간이 온 거예요. 팥죽의 순간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동생이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 축복권을 뺏은 거잖아요. 달라고 해서 자기가 산 거죠. 뺏은 게 아니라 형도 뭐 그래 가져가라 뭐 그게 지금 음식보다 뭐가 중요해 하면서 음식을 먹은 건데 나중에 그 일이 사실로 돼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으니까 저놈이 나를 속인 거라고 막 그렇게 에서가 울고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의 순간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자 팥죽 한 그릇으로만 보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네. 그런데 야곱은 성경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뭐라고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에서나 야곱을 이렇게 비교하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뭐 야곱이 사냥을 잘하고 야곱이 체격도 좋고 야곱이 뭔가 월등한 면이 있었으면 다른 데서 이유를 좀 더 찾아볼 수 있겠는데 야곱의 결핍 그것도 기구하잖아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면 좀 비슷하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란성으로 태어났나 봐 둘이. 그래가지고 에서는 완전히 애견남, 예. 야곱은 완전히 테토남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 형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뭐 경쟁을 붙여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깊은 갈망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하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이스마엘이 형인데 이삭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우리 형이 가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진 일로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 야곱은 그런 자신의 결핍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었고 팥죽 한 그릇을 팥죽으로 안 본 거예요. 자, 팥죽 한 그릇이 뭐겠어요? 여기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9시에 모여서 한 10시 반까지 하는 예배가 팥죽이에요. 팥죽. 이거를 그냥 1시간 반에
사람들의 모임과 종교적 의식으로 보는 사람은 에서라인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해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여기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게 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의 결론부인데,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망령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팥죽을 한 그릇 음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은 자격도 없고 뭐 근거도 없고 하더라도 야곱처럼, 야곱이 여러분 130살이 될 때까지 엉터리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돌아보면서 나그네같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근데 그 엉터리를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모략으로 새롭게 하셔서 정말 그 12아들을 족장으로 세우시고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로 주님께서 열어가신 거 아닙니까?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신령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그걸 주님께서 천국 열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뭐 우리한테 막 빛을 비추시면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날 막 감격시키고 흥분시키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팥죽 한 그릇이니까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제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을 좀 보라고 그랬죠. 제가 내추럴 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들으면 되게 똑똑해 보이고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말 잘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도 않는다. 천국 열쇠를 받지도 않는다. 그걸 어리석게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팥죽 한 그릇 같이 뭐 교회나 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그럼 그게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 축복권, 천국 열쇠인 줄을 모르고 그거를 말이에요. 이제 이러는 거죠. 어리석게 생각한다. 그걸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야, 이 팥죽 한 그릇 뭐 이까짓 거 안 먹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가.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나에게 오면, 그런 것이 나에게 오면 뭐 억울하다니, 뭐 나를 미워한다니, 뭐 오해했다느니, 또 뭐가 있나요? 또 뭐 속상하다느니, 화가 난다느니, 뭐 오만 가지로 안 받는다고. 절대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신다. 우리가 이제 열게 하신 거잖아요. 이 여는 거를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 이거 해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려고 빌드업을 주님께서 수십 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다고. 원수마귀가 천국 문을 잠가놓고 못 들어가게 우리에게 막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율법주의자들한테 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냐. 원수마귀가 꼭 그 짓을 한다고. 지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의 잠근 문을 우리가 천국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니까 순종해서. 근데 어떤 순종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순종이 이런 거라니까. 이게 넘사벽이라 도저히 못해. 뭐 자기주도적으로 못해. 순종 여기 썼잖아요. 진정성으로도 안 돼. 안 돼. 뭐 오직 순종으로 인생을 사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교회가 돼서 살면은
천국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한테 이 순종이 되게 해주시겠다.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만족하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점심으로 오늘은 뭘 준비하셨나 우리 어머님들께서 돈가스. 이야 맛있겠네. 순종이에요. 돈가스를 먹는 게 순종이 된다고. 돈가스를 먹는 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전일준 집사님 설거지 봉사,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게 하시려고 전일준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담이 떡을 먹으면서 유담아 아빠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라 축복해주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더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영적 분별력 믿음으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와 다른 말이에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 같은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속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이 세상가치 흑암가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거고,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이치겠죠. 뭐 유사한 면도 있지만 이게 좀 달라요, 가리키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천국 열쇠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냐? 그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에서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팥죽 한 그릇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지금 내가 배고픈 게 더 중요하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더 중요하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설득으로 안 돼.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래서 철야 때 말씀드린 게 2장 6절 7절인데 은밀한 데에 있는 7절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감추어진 것들을 주님께서 천국 열쇠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온전한 자들. 그래서 지혜로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참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개차반 같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엉터리 제사장. 그런데도 한나가 온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부끄럽고 면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들으셨을 거다. 뭐 애 난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가라 그랬어요. 그걸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다시는 수심이 없는지라 했더니만 여러분 사무엘 낳고 2남 3녀 더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 말씀하셔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장성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5장을 가보세요. 그러면 이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순종으로 이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번 정죄를 안 받아요. 제가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그걸 4장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이제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판단을 가벼운 일로,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래요. 왜?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정죄를 받지도 않고 따라서 남을 정죄하지도 않는다. 오직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구하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죄를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유식 먹이고 분유 먹이고 하는 거는 얘들이 아직 소화력이 안 좋으니까 함부로 맵고 짠 걸 먹였다가는 배탈 나고 뭐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안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어린아이 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죄받아. 율법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찬현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찬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노래를 하면 찬이 우리 찬이 노래 너무 잘하네. 찬이 달리기 하면 우리 찬이 달리기 잘하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원아 공부해라. 찬원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찬원아 그 위험한 데는 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찬원이가 상처받아서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나는 어리석은 어린인가 봐. 막 이러면서. 근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럼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소화력은 어디서 오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깊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린 게 낳아주신 것만 해도 은혜구나 이거예요. 그게 깊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거죠. 그 낳아주신 것만 해도 은혜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은혜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깊이 이해해서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런 이제 우리 삶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것을 잠언에서, 자,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자, 깊은 은혜,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AI로 그려본 건데, 이게 뭐냐면 운물이에요. 운물이 깊잖아요. 아브라함의 운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거를 내가 부에세바에서 봤는데 200m예요. 200m. 어떻게 그 당시에 굴착기도 없는데 200m 운물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운물을 지금 등불로 딱 비추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뭐겠어요? 내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이제 깊이 알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고백과 가치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단단한 못입니다. 이제 오늘 이미지가 3개 나왔는데 하나가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팥죽 한 그릇을 보고 9,000원짜리네, 맛있네, 소금 뿌릴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담아두셨구나라는 걸 보는 사람이 천국 열쇠예요. 아무라자 왜 오늘은 니베타가 이 컵을 줬을까? 안부라잔이 줘요. 난 안부라잔이 주는 게 좋아. 이게 천국 열쇠라고, 안부라잔. 그리고 더 이상 니베타한테 고백 인디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구박 좀 하세요. 저 박사님이 공부만 잘하지 인생 공부를 잘 몰라.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깊은 곳까지 비추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나를 성찰하는 거죠. 깊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뭐 내가 좋아하는 성도, 내가 힘들어하는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교회라고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홍성원 자매가 그러더라고. 저보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빼고 이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잖아, 저보다. 성원 자매 항상 나보면 미안하대. 목사님 더 섬겨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 듣고 있으면 막 이제 울려고 그래. 그럼 나도 제발 그만해. 그거 아직도 모르냐? 그냥 성원자매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이고 감사고. 성원자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계신 것만 해도 은혜요. 뭐 더 잘하고 덜 잘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깊은 은혜를 알게 되면, 아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22장에 엘리야김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단단하게 박힌 못이다. 내가 이 못에다가 나의 영광을 걸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시록 이 13장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섭리를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되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는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된다는 건 뭐냐?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머물게 해주겠다. 이게 단단한 못이에요. 단단한 못.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못처럼 박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